오늘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나이는요 60세입니다. 결혼하고요 20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참 어렵게 얻었는데 이삭 역시요 어렵게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삶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요 좀 순탄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얻지 못해서 큰 시련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도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당연히 부자로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는 그 많던 재산을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몽골 제국입니다. 근데 이 몽골 제국이 불과 90년 만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몽골 사람들은 말을 잘 탑니다. 몽골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려서부터요 말 타기에 능숙하다 보니까 몽골인들은요 말 위에서 며칠씩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인함 때문에 이 몽골은요 전쟁에서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승리로 제국이 넓어지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몽골인들이 말 타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 안 타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태가요 결국 몽골 제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패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기도할 게 없을 만큼 평안한 삶, 여러분 이거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삶이 영적으로는요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이삭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참 간단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들 쌍둥이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아들 하나만 낳아도 감사한 일인데 한꺼번에요 둘이나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다툽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이 되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을 듣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시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두 형제가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보통 우리는 형이 동생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동생이 형을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좋으시겠어요? 가슴 아프시겠어요? 형제 각각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누가 누구를 또 지배한다니 참 가슴 아플 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이왕이면 두 형제가 사이좋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요, 형제 사이가 더 나빠지게 만드는 큰 잘못을 범합니다. 편애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삭은 강한 남자라기보다는 좀 온유한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좀 항상 좀 불만스럽지 않으신가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은 좀 강한 남자가 좀 부러울 수 있고요, 강한 남자는 또 온유한 사람이 더 부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좀 강한 아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아주 강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장인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남인 에서가 좀 든든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시대를 잘못 태어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요생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야곱이 시대를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절대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 버렸습니다. 형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집돌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런 야곱이요, 좀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좀 눈밖에 나는 아들이 어머니인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더 또 안쓰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편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잘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리브가가 태중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거친 유목 생활에서 에서가 야곱보다는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좀 잊고 사는 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왜 태중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두 형제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운명대로 살라는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종교적인 심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이 정해진 나의 미래의 운명을 알고 그 운명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점쟁이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바꾸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좀 더 비싼 부족을 쓰면 바꿀 수도 있어. 그렇게 여지를 줍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상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해야 사람들이 비싼 부족을 쓰지, 쉽다고 하면 큰 돈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이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해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아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라는 일종의 충고 교훈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타고난 운명이 있으니까 그 운명대로 살다 가라고 하는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요, 그 인생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리브가가 들은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점과 단점을 부모로서 이삭과 리브가가 주의하여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아들을 둘을 양육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집중하여서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에서가 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강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면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고요, 나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런 점에서 보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성향과 취향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나와 성향과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나랑 안 맞는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리를 두든지 싫어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인간의 이런 성향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요, 너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음식 잘하는 야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야곱 역시 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함께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는요, 각자의 성향에 맞는 아들들을 편애하여 가지고요, 이게 이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 되게 만듭니다. 장자인 에서는 차자인 야곱보다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은데 장자로서의 권리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는 다 가졌고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처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에서의 조건이 야곱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결핍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면서 한 번도 간절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했고요, 야곱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에게 흘러가십니다. 여러분, 호주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 마음을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다 간절하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15주년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요기도회나 특별 새벽기도회나 제가 특별히 나옵시죠 얘기를 저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나오라는 소리 안 하셔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명설교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우리 다들 삶의 처지와 환경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초기에는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 분들만 보이셨는지요. 누구 하나 비자 해결할 되신 분은 없고 누구 하나 가정 형편이 여유로운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제가 특별히 어떤 훈련을 강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냥 예배에 열심히 나오셨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도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가네요. 다 좀 비자도 받으셨고 집도 사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형편이 펴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이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하고 회개합니다.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수록 좋을수록 우리는요, 간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좀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맺었던 그때 당시의 그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 내 삶의 평안,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서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간절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요. 많은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 그러한 더 큰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진다 했다면 에서는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긴 순간 에서는요, 가진 능력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요, 그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 조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자신의 결핍을 불평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승화해서 큰 인생을 산 야곱처럼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삶의 결핍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킨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상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애절함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좀 나태해졌다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채찍질하여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열정과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